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서오세요. 많이 준비해왔네. 기도하고 시작할 거예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귀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너희 중에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과정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죠? 전체부터. 그래서 하신 분들은 한번 여기서 해보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있겠어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 한 30분 이렇게 줬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성경의 흐름을 정리하는 거라서 이게 흐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도표를 보면 뭐 성부 시대, 그죠? 또 인간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시대, 선교 시대 이렇게 나누니까 그 안에서 또 이제 연상이 되고 연결이 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만한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리되지 않을 뿐이죠. 그 정리되는 거는 정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비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제 아담의 후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단계인데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이렇게 다 암기하십니까? 모르죠. 근데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해만 해가지고는 내 지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암기하는데 이게 그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그랬었잖아요. 뭐 태종태선인단 이런 식으로 외웠고 또 하는 게 있었죠. 구구단 같은 거 이런 것처럼 그렇죠. 사실은 암기가 돼요. 저는 뭐 암기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정리하다가 이제 미지근하게 놔두고 나면은 그걸 어떻게 해라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다시 해보고 하는데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죠. 우리 회장님 한번 해보시죠.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은 공부를 잘하신 분이죠. 아니요, 저 사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직업분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저희 좀 개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좀 더 개관은 남수가 있는데 뭘로 나눠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이고요. 그 다음에 오신 다음에 AD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기점으로 성경을 구역과 성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구역을
왕국 시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얘를 성부 뭐라고요? 창조 시대. 예. 그다음에 왕국이 만들어진 것을 인간 왕국 시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주제에서 또 신약 같은 경우도 좀 나눠 본다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기점으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 성자 예수님 복음 시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령 선교 시대.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제를 또 나눌 수 있는데 승천 예수님 승천이요. 네, 이제 이것은 6개로 또 소주제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각각을 소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에는 첫 번째가 6개로 나눠볼게요. 처음에는 창조 시대, 태초 시대가 없어요. 태초 시대. 그 다음에는 성인 시대인가? 맞나요? 네. 그 다음에는 뭐였더라? 예? 출. 출애. 예. 예. 그 다음에는 출애굽 했으니까 강야로 바뀌네요, 그죠? 강야 시대에서 이제 정복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착 시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인간 왕국 시대는 이제 여기 이제 왕으로 세워진 부터 시대이고요. 여기는 통일 왕국. 예. 그다음에 이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유대 왕국가 남죠. 그다음에 이제 유대 왕국이 망하한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로 하고 그다음에 귀환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묵 시대. 예, 성자 복음 시대는 일단은 예수님의 출생. 예, 예수님의 출생 맞나요? 출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초창기 시대예요. 공생의 시작. 예, 이게 약간 이제 키워드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초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예 말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록 보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맞죠? 마지막 주간. 진짜 잘 오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부활. 예. 아까 여기 승천이 기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6개의 소주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성령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복음이 점점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 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전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였지?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기타. 옥중 선교. 네, 맞아. 옥중 선교.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도들이 쓴 거 있고 여기 계시록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좀 기억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거 남은 거 써야겠네요. 이거는 저희 알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예, 그다음 요한복음이 이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예. 좀 여기서 이거는 좀 역사서라고 일단은 좀 보고 하고요. 이쪽에 역사서는 최초 시대는 뭘까요? 창세기 있고 성문 시대는 예? 예, 창세기 그 예, 아브라함부터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 예, 강야는 민수기,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서, 정사기는 사사기. 통일 왕국은 사무엘상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맞나요? 열왕기 상.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은 열왕기 상 할 것 같아요. 맞나요? 유대 왕국은 이것도 열왕기가 들어가나요? 열왕기 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대기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포로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니엘서 맞나요? 네. 다니엘서, 에스더. 네. 그 다음에 기한 시대는 지금 딱 기억에 나는 게 에스라. 그 다음에 니에미야. 그 다음 뭐였지? 두 개인가요? 그 다음에 예, 기한 시대? 이거 두 개인가요? 예, 이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골격이라는 소경을 써주셨거든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책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 역사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되고요. 여기 성령 시대에는 한 권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죠? 네,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으로도 아니고요. 이 정도 돼도 소경이 좀 펼쳐 보여지지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세계 여러분들 복잡하잖아요. 근데 대여섯 개의 그림으로 전체가 이렇게 꿰져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쭉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문장을 암기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여기도 이제 또 들어가면 여기서 1장에서 11장이죠. 12장에서 50장이고 여기도 이제 꼭 우리 컴퓨터 폴더처럼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다시 이제 세상의 기원, 민족의 기원이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세상의 기원이고요. 또 이제 그 이하는 민족의 기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민시대가 나와요. 그죠? 근데 선민시대도 꼭 들어가면 4명의 족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가 돼요. 하나씩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이 맵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아, 그 얘기 출애굽 시대 하면 출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사람이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주부들도 너무 잘해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골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 요거는 약간 복잡하다고 하셨던 게 이제 그 시대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욥기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네. 족장 시대에 기록됐죠. 그리고 출애굽 시대는 뭐가 기록됐습니까? 시내산에서
레이기가 기록이 됐죠. 그리고 광야 시대에는 모압 평지에서 뭘 기록하셨어요? 뭐 기록됐죠? 신명기.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 시대에는 없어요. 아마 정복하느라 바빴는지 어쨌든 없습니다. 그리고 정착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정착 시대 얘기가 룻기예요. 룻기 잘 아시죠? 룻기고 이런 식으로 룻기고요.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는 통일 왕이 누굴 부릅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뭐가 있어요? 시편, 아가서, 사무서, 전도서 이렇게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도 분열 왕국 시대는 어디까지냐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죽고 멸망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까지가 분열 왕국이에요. 그때를 이제 기록한 책들을 이제 열거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엘서 있죠. 그리고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쭉 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굉장한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복음 시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신약 시대가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1차 선교 때 갔던 지역이 어디죠?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차 선교에서 갔던 데가 어디죠? 저기 헬라 지역이죠. 헬라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와 있죠. 살전후, 그죠? 3차 선교회는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쪽으로 갔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까지가 3차. 그래서 한 권, 두 권, 세 권으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나머지 옥중 선교, 옥중 선교를 왜 옥중 선교라고 하냐면요. 로마 선교라고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옥중 선교냐면은 사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옥중 선교를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전서부터 옥에 갇혀 있다가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가죠. 거기서도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상소를 하잖아요. 황제께 상소를 해서 로마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 감옥을 거쳐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옥중 선교예요. 근데 이 옥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이걸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앳빌골몬, 그죠? 앳빌골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앳빌골몬,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중얼중얼 하고 다니면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기타 사도,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그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 유다서.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이렇구나 하고 암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걸 어떻게 다 해야 하는데 잘 하실 거예요. 돼요. 잘 되고요. 그렇게 암기 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다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누굴 또 가르치잖아요. 같이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되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할 때 시간이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더 짧고 그리고 점점 이제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또 해보신 분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는 거 너무 좋아요. 어서 오세요. 한번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한번 해보면 또 맞아요. 근데 좀 담대하게 나오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진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시키려면 공부해 갖고 와야 돼. 왜 이렇게 넣는 거 같아요? 저기는 오시느라 제가 오셨어요. 바로도 가능했어요. 네? 자주 오죠. 요소와 사사기 삼성
예, 분열한 게 열한 개 상하. 여기도 한. 11개 한 맞아요. 프로 시대는 다니엘 엑스터. 교시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건 느낌. 여기가 아, 네, 저희 20년기. 10년기 그때 느낌. 그때 10편 장문 맞아. 가스통 전도사. 귀한 시대 귀한 시대에 에스라 성령을 쌓은 것하고 성령을 쌓은 분열왕국은 나오면 밖에 이게 토 시대에는 없어. 여기 없어. 갈라디아서 대단한데 8전 5전 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부자서 요한 세계 뒤에는 아, 이거 오. 저보다 많이 썼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가시대의 연대는 어떻게 초기, 중기, 말기를 구분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절에는 다 성전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기마다 6월절에 올라가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는 어디 기록이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고 한참 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그렇게 하고 초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나와요? 베데스다, 그죠? 베데스다 연못사, 그게 다 6월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1년씩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생의 시작 6개월이 왜 잘렸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6개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때 이제 6월절 그 준비일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이게 구분을 한 거고요. 또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생각이 났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우리 형제님 지금 잘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이 조금 복잡하죠. 유다 왕국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다 왕국 시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누구서부터 시작이 돼요? 히스기야 왕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기록된 책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유다 왕국, 이사야,
미가서, 나훔.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죠? 스바냐, 하박국. 이런 책들이 기록이 되고요. 또 2차 프로 때 누가 끌려갑니까? 에스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냐, 오바댜. 이렇게 보면 이렇게고요. 이 포로 시대에는 이 두 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역사를 하는 그 두 권밖에 없고 귀한 시대, 그죠? 느헤미야, 아까 에스겔이 아니라 느헤미야 한 에스라죠. 에스라고 여기서 이제 그 밑에 걸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학계, 스가랴, 그죠? 학계, 스가랴가 있고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말라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66권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펼쳐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위치인지를 알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갈 때 이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 갈 거예요. 그 다음 단계들 계속해서 정리를 해 가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인간 왕국 시대가 복잡하다고 했죠? 그죠? 복잡했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성경 공부에서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있죠. 우리 비비 형제인데 저는 이제 이주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천국에 소초를 했어요. 근데 전병희 형제라고 이 형제가 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왕국 시대를 왕들을 시대적으로 정리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꼭 우리 조선 왕조의 왕처럼.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 그렇게 공부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또 왕이 몇 명입니까? 이 분열 왕국 이후 시대에 북왕국에 19명, 그죠? 남왕국에 20명. 그 왕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할까 했는데 그걸 연구를 하면서 제가 있죠. 그걸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그렇게 하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딱 해요. 그래서 그게 최고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제 아내도 암기했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도 다 암기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쭉 우리를 하잖아요. 뭐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고 있죠. 이렇게 쭉 다 해놓으니까 열왕기 상하, 아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펼쳐지는. 더 공부할 게 없어요. 어느 왕 하면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면은 그냥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면서 PPT도 주고 막 PT 넘겨서 요란하게도 해보고 다 했거든요. 저도 PPT 있어요. 우리 이제 초기에 우리 비유에서 할 때는 이 PPT를 했거든요. 근데 PPT로 암기하고 자기 지식이 안 자는 거예요. PPT 있을 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다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열심히 공부 잘하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 수련이 있죠. KT 입사할 때 몇백 대 1이었을 때 입사를 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입사를 했는데 저하고 같이 퇴직을 했어요. 나이는 한참 어렸을 때인데 왜? KT가 적성이 안 맞는데 그럼 뭐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바로 합격했어요. 근데 머리가 원체 좋은 친구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안산시청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회장님이 주시는 것 중에 이제 창조 시대 나오죠. 두 번째 도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신 것 중에 일물 중에 두 번째 보면은 성부 창조 시대가 이제 확대돼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태초 시대를 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창조, 아담의 우선, 노아의 우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선민 시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는 어떻게? 출애굽을 준비하고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은 7장에서 15장까지예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으로 갑니다. 여기는 15장에서 18장의 내용이고요. 시내산에서 내용이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이 단계를 이제 태초 시대를 오늘 지금 한번 암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 연습지 안 가져오셨어요? 노트에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는 게 공부냐면요. 저는 옛날에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이제 성경 공부를 연구하면서 방법을 터득했어요. 머리로만 암기하면 안 돼요. 쓰고 있죠. 그렇게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쓰고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그려보고 도표는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머리에서 기억해내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기억해내는 것도 꽤 많습니다. 이게 뭐 누워서 안 됐던 게 앉아서 써보면은 쭉쭉 나와요 또. 지금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안 외워도 돼요. 연도를 있죠. 제가 흐름 때문에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모르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참고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형제님, 아까 형제님 거기까지 했는데 막혔잖아요. 그거 한 번만 딱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돼요.
목사님 엽기서가 정말 여기 선미시대의 기록이 되는 건가요? 네? 엽기서가 정말 선미시대의 기록이 되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실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때 당시 시대다라고 가장 많은 실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기록을 했다는 거는 문자가 있었다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동양 사상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욥기서에 그래서 인과응보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아마 그 뭐라고 할까요?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다른 나라의 경계쯤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욥기서요? 욥기서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엘빌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세 번 다 엘빌소 이렇게 나중에 그거 나와요.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 책에 있을 거예요. 네, 친구들하고 이제 논쟁하는. 네. 논쟁이 엄청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우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정착시대에서 7번의 침략은 뭐예요? 네. 정착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7번이 외세 침입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사들이 물리치잖아요. 근데 사사가 12인데 7 사사들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5 사사는 뭐예요? 뭐 아들 몇이었다, 딸 몇이었다, 낙타가 몇이었다, 끝. 옛날에 한옥 목사님이 한번 우리 왔을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성경을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 설교할 차례 본문이 그 사사기 어떤 사사기였는데 보니까 내용이 그거더래. 아들 만났다, 딸 만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아,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안 했네. 요금 해보는 건가요? 밑에 거도 하나요? 자세히. 네, 이걸 해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가 오늘은 뭐 시간 이 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과제로 이제 한 번씩 해보세요. 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프린트해 주신 걸 오늘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쭉 해나가 보실 거예요. 이제 정리가 돼 갑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6개월을 해가지고 한 가지씩 해서 3시간씩 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면은 완벽하게 다들 해요. 되게 짧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돼요. 예. 오늘 모르신 분은 어떻게 수업을 얘기를 안내하면 좋을까요? 이 도표들을 암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계속 들어가는 방식이군요, 이게. 네. 공부해 보시면 놀랄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기억이 되는구나. 지난번에 제가 책을 한번 같이 읽어봤었죠? 대충 안녕하세요. 안 읽었나요? 네. 아이고, 그랬군요. 지난번에 개관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추후에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인류는 우리 조상은 그냥 노아인가요? 아담이기도 하고 노아이기도 하고 그렇죠. 노아 시대에 다 죽었으니까.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났죠. 너무 궁금한 게 성경을 읽었는데 결혼을 한참 후에 했는 건가? 아니, 아기를 되게 몇백 년 아기를 낳더라고요. 아기를 늦게 낳았죠. 그 이유가 있나요? 중요한 것만 기록한 건지. 보통 우리가 사람이 20살 넘어서 결혼하잖아요. 나는 그게 읽다가 너무 신기했어.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서 네. 지금 창세기 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 시대이고요. 타락. 타락인데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얘기인데 이제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에 가인 계열이 한 사람도 못 깁니다. 바로 셋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게 이 가인은 얼마큼 번성을 했냐면요. 가인이 이제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동방으로 노 땅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노 땅으로 갔는데 성을 쌓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을 쌓을 만큼 그렇게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계보에는 한 사람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한번 암기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인가? 야렛, 또 뭐예요? 에노, 무드셀라, 라메, 노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뭐라고 외웠냐면요. 경상도 사투리 뭐예요? 아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에그라노 이걸 했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이대로 하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재 이게 뭐야? 아셈, 아셈, 그죠? 에노스, 게난, 야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 에그라노잖아요. 근데 에브라노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 안 기억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런 뭐 지금 이 사투리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외웠어요. 뭐예요? 노셈, 아셈, 에벨, 르수, 나데아. 그냥 이거 외워주면 20명의 뭐예요? 우리 인류의 그 계보들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족보이죠. 고대시대 족보 다 외우는 거예요. 노아 다음도 이제 또 있잖아요. 그죠? 노아 다음도 있는데 그 사람들만 외우면 성경의 족보를 다 외우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들. 된다니까요. 우리 저 형님, 예, 기본적으로 이 아까 틀을 봤을 때 이해되는 게 있었죠. 왜? 여러분 안에 그런 잠재된 지식이 있어요, 다. 그래서 이게 엮어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지명, 이름 제일 힘들다 그래요. 왜? 성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해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성경을 막연하게 아는 것하고 있죠. 확실하게 아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죠? 신학적으로는 이 보이지 않는 거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철학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형이상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못 듣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깜짝 기도를 했다고. 왜 저를 늦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셨냐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교회 처음 나갈 때 아주 어렸을 때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있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24살 때 이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냐? 아니면 환상을 봤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기시였는지 꿈이었는지 몰라요. 음성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명확하게 그 장면들을 봤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요. 생각으로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명확하게 기억이 났어요. 처음 교회 갔을 때 내가 쭈뼛쭈뼛하고 있죠. 안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때 교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오고 말리 말로 그래서 있죠. 얼른 뛰어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한 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했던 찬양도 기억이 나요.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보쏘는 보병 그 찬양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제가 그걸 기억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죠? 그러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죠?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실현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착각,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죠? 이 환상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왜?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라고 어떻게?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그거 노아의 족보, 아담의 족보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재미있는 게 있죠. 이 족보를 보면 아까 여러분도 얘기하셨잖아요. 왜 뭐 어떤 사람은 아들을 뭐 몇백 살 만에 낳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이 기록한 것들만 보면 나중에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셈족이잖아요. 셈이 있죠. 노아의 아들 셈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나중에 뒤에 독도 보세요. 아담이 죽고도 몇십 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렇게 여러분들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면 있죠. 야살의 책에 보면, 야살의 책 여러분 보라는 얘기가 안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경을 보고 궁금한 거를 찾을 때 야살의 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거든요.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그러죠. 보는데 거기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가 누구야? 님롯을 있죠. 님롯을 죽이는 게 나와요. 그래서 꼭 무슨 신화 같기도 해요. 그걸 보면 신화 같기도 해요. 야곱이는 아니 뭐죠?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에서 세겜 족도를 다 이렇게 멸하잖아요. 거기서 대단한 초인적인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신빙성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 성경 주변에 성경을 이 주제로 있죠. 방대한 설화들도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신학자들이 궁금했던 것을 찾아서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성경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얘기가 왜 거기까지 그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장님이 출력해 주신 그 독서를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쭉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신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4쪽을 보면은 성경을 손으로 읽고 가슴으로 체험하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은 제가 체험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암기가 빨리 안 되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썼어요. 진짜 노트가 시커매질 정도로. 쓰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쭉 차례를 보시고 넘겨보시면은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요. 18페이지 보면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성경은 뭐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다스리라 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은 대충 해도 되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대사고요. 다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함께하는 존재죠. 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비한 연합이라고 해요. 함께는. 함께는 어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왕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창조하실 때. 그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됐죠. 분리되고서는 누가 왕입니까? 지가 왕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데 뭐예요? 나중에 천국도 자기가 찾아가요. 근데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벌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죄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평안히 잘 사시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다리가 부러뜨려도 하나님은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고 뒷페이지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 순종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걸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스리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수놈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되는 척 하는데 안 돼요. 진짜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윤관석이 있죠. 제가 안 됐어요. 제가 변하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왜? 늦게 믿었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정말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줘요. 그리고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화가 나야 되는데 작은 직장에 있을 때였어요. 이 정도 되면 화가 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네. 화를 내야 되는데 왜 화를 안 내지? 근데 그만큼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변화를 애통해 하는 자들은 점점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어디서 오냐? 내가 죽을 때까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미워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뀌면 미움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저는 그냥 눈 녹듯이 없어지는 걸 체험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시루에서 있죠. 직장 안에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믿는 놈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화가 이만큼 났어요. 시루회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1시간 가까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올라가서 딱 인간을 보니까 그대로 또요. 뻥! 다시 내려갔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올라갔는데 또 그 인상을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또 내려갔어요. 또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올라가서 이제 사과를 하리라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얘기하려고 딱 가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리 때였어요. 임대리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근데 있죠. 그 순간에 그렇게 미웠던 몇 시간 기도해도 안 됐던 그 미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습니까? 아니요. 조금 아까까지 저는 미워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자유가 와요. 미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으면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전철에서 있죠. 밤에 늦게 다녔잖아요. 야간으로 다녔으니까. 근데 전철에 자리만 나면 빨리 앉고 싶은 거예요. 책도 봐야 되겠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 있나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리를 탁 잡아가지고 앉으면은 웬 노인들은 그렇게도 많은데 노인들 넌 감을까 갈등하잖아요. 이게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젊은 놈도 많은데 일어서겠지 하고 또 눈 감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노인이 저 문 쪽에 서 있고 난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젊은 학생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다, 서울 안전하다, 자리에 안 일어나도 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네.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눈을 딱 떴어. 노인이 어디로 가셨나 하고 똑 봤더니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걱정. 이야, 이 노인이 예수님 아니었나?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그리고 막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찾는 거야. 찾아서 딱 보니까는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옆문으로 오신 거예요. 내 있는 옆문으로. 그래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젊은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전철을 타면 노인네 없는지 다 뒤져보고 없으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도 있으면 양보하고 이랬거든요. 그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던 노인들이 그 다음서부터 없는 거예요. 애 없는 도 없고. 하여튼 우리 안에 자유라는 거는 있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나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내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또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이제 다 암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해 보시고요. 방주 크기 항상 헷갈리잖아요. 근데 뭐 큐빗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마세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놨죠. 어떻게 정리해 놨습니까? 길이 몇 메타? 150m. 넓이 25m. 높이 15m. 끝이에요. 다시는 안 잃어버려요. 150m, 25m, 15m.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지금 아까 회장님이 여쭤보셨던 두 번째 도표 밑에 세 번째 도표가 있죠.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간 건데요. 이 두 번째 것만 암기해도 됩니다. 밑에 세 번째 맨 밑에 있는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성부 창조 시대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되고요. 그 뒤에 여기 다 보셨죠? 여기 있는 거 이것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의 순서도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죠?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와이프께서 이 암기하는 걸 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첫째 날 뭘 했죠? 빛이죠. 둘째 날은요? 하늘 궁창이죠. 셋째 날은 땅, 바다, 채소죠. 근데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와이프께서는 그렇게 빛이 뭐예요? 빛은 해, 달, 별, 그죠? 궁창 뭐예요? 새와 물고기, 그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 땅 위에 있는 것들이겠죠? 짐승과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죠? 빛은 뭐예요? 하늘별. 그러니까 1, 2, 3 해놓고 이게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죠? 또 3개만 암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뭐예요? 새와 물고기. 마지막에 땅에 짐승과 사람. 그래서 7째 날은 거의 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막연히 아는 것보다 이렇게 좀 구구단처럼 확실히 알면은 여러분 정말 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암기하신 그거 있잖아요. 그 툴도 없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번 필사하고 모르겠어요. 1년에 아무리 안 읽어도 한 번 이상은 읽거든요. 성경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정리하고 나서 성경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읽으면서도 어느 시대에라는 거를 알고 읽으니까 이해도 더 잘 되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다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해도 큰 틀들만 이해해도 이게 엄청난 그런 유익이 되고요. 지금 여기 그 뭐예요? 지금 태초시대, 선민시대, 그죠?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정복, 정착시대, 요 시대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였었죠? 인간왕국시대였죠? 인간왕국시대는 그 왕들만 쭉 암기하면 끝이에요. 그 왕들을 알면 그 왕들이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열왕기상하, 그죠? 또 사무엘상하, 또 뭐까지요? 역대하까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고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활동 있죠? 예수님 뭐예요? 탄생과 성장이죠. 어떻게?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굽, 그 다음에 어디죠? 거기가? 예수님이 나사렛. 그죠?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인식을 하시러 결례를 하시러 예루살렘 가셨죠. 다시 내려오셨어요. 동문 박사들이 왔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죽였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여기 예루살렘 왕이 누가 됐어요? 아켈레오는 악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안 가고 빌립 안디바가 다스리는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좀 선한 왕이 있는. 그래서 이 나사렛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인식 하시고 오시고 이게 끝이죠. 이게 탄생과 성장이에요. 아까 6분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6개를 그리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놓으면 있죠. 성경 그거 중기시대 어디인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대로 낙tam하지 마시고 시간이 짧지만 낙tam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게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과제로 해야 될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과제가 정확하게 뭔가요? 이거 지금 프린트물 중에서 있었던 것들을 공부해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교재를 한번 잠깐 보고 이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구절을 보는 성경 탐구란 조감도를 보듯이 성경을 이해한다. 이해가 됩니까? 아까 틀 만들어 놓고 그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연대기적 골격을 세우고 성경을 이해한다. 아까 우리 팀장님 물어보셨죠? 연대는 꼭 외워야 되냐? 근데 연도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돼요. 암기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쭉 넘기면 26, 27쪽 이쪽은 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초보자들 알도록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고, 그죠? 네 시대로 하면 성부시대, 인간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뉘고, 그리고 28쪽 보면 다시 6 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30쪽에 가면은 전체 도표가 나오고, 31쪽이 여러분들이 오늘 그려본 그거예요. 오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도표를 암기하신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경 66권을 펼쳐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2쪽에 이제 각 시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33쪽에 있는 거는 옆으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성부시대 이제 34쪽을 보겠습니다. 성부시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여 왕국을 세우기 이전까지의 시대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35쪽에 보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역사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에 정확한 연세를 측정할 수 없다. 구약시대, 특히 창조시대의 연세는 실학적으로 공인된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학자들의 다양한 추정 연대가 존재한다. 본도표는 연도는 이와 같은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 구약시대의 성부, 창조시대를 지나 사우리아 왕이 올라 이스라엘 인간 왕국 시대를 열게 된 분기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시대들을 학자들이 가장 합당한 연대로 추정하는 기준을 따라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표에 기록한 연도 추정이 정확한 역사적 시력 공인할 수는 없으나 성경 시대의 순서를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무리가 없으며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고 유치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완전하지 않지만은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뒤에 또 태초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초 시대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이 회장님이 도표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쭉 해보시고요. 천지창조의 순서, 인간의 창조 뒤에 보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4쪽에 보면 민족의 기원이 나옵니다. 아담 시대 인간의 죄악이 3장에 있고요.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4장에 있고, 아담의 족보에는 그러나 가인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아 시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쭉 보시고 노아 시대 넘어가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셨죠? 네, 쭉 보셨고요. 50쪽에 보겠습니다. 50쪽에 보면은 50쪽 아래 보면 참고자료 두 갈래로 언급된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노아의 족보 중에 이 아르박사스로에서 쭉 나가죠. 그래서 맨 위에 칸이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 셈, 엘람, 그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51쪽에 보면은 이 족보가 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족보를 먼저 써놓고 또 11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족보를 써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12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됐고요.
그래서 아담부터 요셉까지의 계보 나와 있죠. 32쪽에. 근데 여기 잘못된 게 있어요. 53쪽에 보면 저기 제가 지난번에 오타 났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 53쪽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잘못됐죠. 그죠? 네. 그게 잘못됐어요. 제가 올려드렸어요. 네. 지난주에 드렸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규정에 여쭤봤더니 자기네가 이제 도표 복사할 때 잘못됐대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때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초 시대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 거의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알겠고요. 오늘 우리 회장님이 주셨던 것만 정리하면 돼요. 한번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도 해보세요. 아재 이건 말이야. 왜 그러노? 저는 그걸로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편지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뭐 갖다 붙일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까지만 따서 쭉 외웠는데 외워진다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형제님들 제가 있죠. 여담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찻집에 갔어요. 찻집에 갔는데 동창을 만났어요. 그 동창 이름을 모르겠어요. 한 40몇 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혹시 너 누구 아니냐 그랬더니 걔는 우리 동창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도 우리 동창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인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얘기한 애는 네가 얘기한 걔는 죽었다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또 한 분 있었거든요. 그때 봤더니 이 여자분도 동창이구나.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리고 동창 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30-40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 소개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얼마나 혼났는지. 여러분 절대 어디 가면 자기 와이프 소개 잘하세요. 우리 형제님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1시간 반,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들은 것 같아서 1시간 반 하는데 집에 가서 해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아무리 해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거 핸드폰에도 막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안경을 막 그랬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이 말씀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담을 그릇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틀이 정리되면요, 그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고 언제라도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제가 심히 우둔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주옵시고 총명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잘 전하고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뜻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돕는 분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